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네. 성탄 주일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심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했던 이유는 한 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은혜를 그토록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반역하며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순종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순종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땅을 사는 우리가 기억해야 할 진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을 다해서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오늘도 우리 가운데 찾고 계시다는 것. 여전히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사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은 예수님처럼 삶을 다해서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크리스마스는 불순종의 세대 가운데 순종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날이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야 했던 이스라엘은 불순종과 거역의 세대였습니다. 그러나 그 불순종의 세대 가운데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이 믿음 주셨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읽었던 마리아라는 한 여자아이입니다. 여러분, 물론 이 마리아에 대한 사람들의 오해가 분명히 있습니다. 가톨릭에서 마리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보면 인생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행하심에 대해서 얼마나 어리석은지, 얼마나 어리석은 해석을 하고 있는지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가톨릭이 말하는 잘못된 교리는 이런 것들이에요. 첫 번째로, 가톨릭에서는 마리아를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고백하며 마리아의 신성을, 그러니까 마리아를 신으로 섬기는 거죠. 마리아의 신성을 하나님과 같은 이로 고백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마리아는 그저 하나님이 사용하신 도구일 뿐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해요. 두 번째로, 그들은 마리아의 원죄 없는 잉태를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면 마리아에게는 인생 모두에게 있는 원죄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리아는 원죄 없는 예수를 낳을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든 인간은 아담 이후의 모든 인생은요, 원죄 가운데 덮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죄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이는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그들의 오해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마리아가 평생을 동정녀로 살았다고 그들은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동정녀의 몸으로 예수를 잉태한 마리아가 평생을 요셉과 결혼했음에도 불구하고 부부간의 그런 성적 관계 없이 평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을 보면 요셉과 마리아가 낳은 아들들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13장 5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여러분, 그러나 이 본문을 캐톨릭에서는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들이 마리아의 아들들이 아니라 사실은 마리아의 조카들이다, 이렇게 해석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말하고 싶은 이유는 마리아가 평생 동정녀로 지냈다는 것을 말하고 싶은 거죠. 그러나 그것 역시도 우리가 이미 성경을 통해서 보았지만 성경이 말씀하시지 않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그들의 잘못된 교리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마리아도 예수님처럼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했다고 그들은 가르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마리아가 그렇게 죽음을 보지 않았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그 일을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가운데 기록해 놓으셨을 거예요. 여러분, 카톨릭은 이렇게 잘못된 교리를 마리아라는 사람을 통해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성경이 전혀 말씀하시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카톨릭은 마치 마리아가 신인 것처럼 하나님인 것처럼 말하며, 심지어 여러분, 그들은 기도할 때도 마리아를 중보자로 세웁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이런 거죠. 마치 그들의 사제들이 중간에 서 있는 것처럼 인간의 무슨 어려운 기도의 제목이 있을 때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마리아가 중보자가 되어지면 하나님이 쉽게 들으신다. 아주 인간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마리아를 중보자로 그들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미 알고 있어요. 저는 이 카톨릭의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잘못된 카톨릭의 교리를 통해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한 사람이 또한 바로 마리아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마리아에 대해서 조금 더 주목하여 보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 없는 세대 가운데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는 통로로 사용하신 그 마리아라는 그 사람, 이 마리아가 가진 이 믿음, 하나님이 보여주시기를 원하셨던 그 믿음을 우리가 조금 더 주목해서 보았으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로 결정되었던 때에 그 통로로 사용된 마리아의 나이가 불과 16세, 17세 정도의 나이였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먼저 인지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리아가 지금 하나님이 가브리엘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 이때 약 16세, 17세 정도의 여자아이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가 16세, 17세 여자아이가 어느 날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를 통해서 엄청난 이야기를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나이 먹은 우리가 우리 인생에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어려움이, 내가 예상하지 못한 어떤 어려움이 빵 하고 터지면 우리가 얼마나 당황하고 어려워해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이가 들어서 조금 이렇게 해결해갈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지만 그 당한 순간에는 우리가 정신 못 차리는 그런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이 16살짜리 여자아이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말씀, 그저 그냥 너 못 받을 거야, 너 좋은 사람 만나서,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엄청난 스토리를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리아의 반응은 우리의 반응과 좀 많이 다르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의 사람이었던 마리아가 가진 두 가지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첫째로 마리아가 누리고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내 인생 가운데 있기를 바라고 계시죠? 뭐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원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마리아가 만나고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조금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좀 잘 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먼저 마리아에게 천사 가브리엘을 보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2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마리아를 이렇게 부르고 계세요. 은혜를 받은 자여,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평안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마리아가 갖고 있는 것이 정말 은혜일까요? 마리아의 나이는 이제 겨우 16세 정도인데
그 여자아이에게 너 아이를 가졌어. 지금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그것을 은혜라고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심지어 이 여자아이가요, 결혼할 남자가 정해져 있었어요. 이미 정혼한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의 문화로 생각해보면, 아니 지금 우리 시대의 문화로도 어렵잖아요. 그죠? 우리의 자녀 세대 어떤 아들의 집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들이 결혼하기로 결정한 여자가 아들이 성적인 관계를 갖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임신을 했다는 소식을 그 가문에서 들으면, 그 동네에서 들으면, 여러분 지금도 뒤집어진 이야기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지금보다 훨씬 더 보수적인 그런 2000년 전에 이 마리아라는 16살짜리 아이가 어느 날 들은 소식이 네가 잉태했어, 네가 아이를 가졌어, 이런 이야기를 듣는다면 여러분, 이건요 엄청난 문제거리라는 거예요. 심지어 그 당시의 문화로 보면 이런 일은 사람들 앞에서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한 것이 은혜입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깊이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것뿐입니까? 마리아는 예수님을 잉태하고 출산한 일로 인해서 자신이 살던 동네에서 더 이상 살 수 없게 되었어요. 헤롯이 모든 아이들을 죽인다는 그 일을 결정함으로 말미암아 마리아가요, 요셉과 함께 애굽으로 도망했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애굽으로 도망해 있다가 헤롯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돌아왔는데, 돌아온 것도 원래 자신이 살던 그곳이 아니라 나사렛이라는 작은 동네, 숨어서 지내야 되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끝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자,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시자 들리는 소식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사람들이 추앙하기도 하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좋아하지만 위에 있는 사람들,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의 마음이 얼마나 졸였는지 자기 나머지 아들들 데리고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을 말리는 그런 일을 마리아가 계속 했어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뿐입니까? 우리는 마리아의 인생에서 만난 가장 가슴 아픈 이야기를 이미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더니 빌라도의 법정에 서게 되었고 결국은 십자가 사형이라는 언도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새 로마의 병사들에게 채찍을 맞아서 온몸이 그야말로 피투성이 만신창이가 된 모습을 마리아는 보았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 전날 그렇게 피로 온몸이 범벅이 된 예수님이 단 한 걸음 걷기가 어려우셔서 예수님이 지셔야 할 그 십자가의 나무 한쪽을 다른 사람에게 쥐어야 할 정도로 이 만신창이가 된 아들 예수님의 모습을 마리아가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골고다의 그 길을 마리아는 예수님 뒤에서 한 걸음 한 걸음 쫓아갔어야 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장면을 고스란히 보아야 했으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몇 시간 동안은 십자가 밑에서 고통당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마리아는 보았어야 했다. 그리고 결국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몸을 십자가에서 내렸을 때 예수님의 시체를 가슴에 안고 통곡했어야 했던 이가 바로 마리아였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하신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오늘 앞에 있는 본문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리아의 삶 가운데 우리가 생각하는 은혜가 보이시는지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며 은혜를 달라는 그 은혜와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분명히 은혜라고 말씀하시는데 무엇이 은혜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마리아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세상은 그게 무슨 은혜냐고 생각하겠지만 마리아의 삶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비록 세상의 시각으로 보면 마리아의 삶은 그야말로 뒤죽박죽이며 엉망진창이 되었지만, 심지어 저주에 가득 찬 삶 아니야? 이렇게 사람들은 이야기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마리아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누가 하나님의 아들의 탄생의 그 일의 통로가 될 수 있겠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한 자, 하나님의 아들을 낳은 자,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자가 되겠어요? 여러분, 이 은혜만큼 큰 은혜가 없다고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 은혜만큼 온전한 은혜가 없다는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이렇게 보면 우리 시대에 가장 은혜 받은 자가 누구이겠습니까? 세상에 그 수많은 사람들이 다른 은혜로 그 삶을 채우기를 소원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들이 가지지 못한 은혜가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요, 우리 힘으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진 이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믿음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열심히나 무슨 이 가족적인 어떤 그런 배경이나 이런 것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은 우리가 가진 이 믿음은요, 성령이 주시는 것이므로 성령으로가 아니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고백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받은 가장 큰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가 가진 재정도 아니고요, 내가 가진 지식도 아니고요, 내가 가진 가문의 어떤 백그라운드나 내 삶에 잘나가는 성공도 아니고요, 우리가 가진 가장 큰 은혜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를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그것이 바로 가장 큰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중 누가 이 비밀을 알까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다는, 하나님의 아들이 동정녀의 몸에서 탄생했다는 이 놀라운 이 믿음의 고백은 바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이렇게 전해줍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은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은혜 위에 은혜라는 것입니다. 참된 은혜는 바로 예수를 아는 것이고 믿는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섬기는 것이라고, 그것이 바로 은혜 중에 은혜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세상에 도무지 가질 수 없는 이 은혜,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되었음을 인해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감사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크리스마스가 은혜의 날인 이유는요, 우리가 무슨 선물을 받고 나눠서도 아니고요, 우리 인생에 어떤 문제가 해결되어서도 아니고요, 올 한해 다들 힘든데 내 재정은 괜찮았어, 내 인생은 괜찮았어, 그래서 은혜가 아니고요, 이 크리스마스의 계절이 우리에게 은혜인 것은, 은혜 중에 은혜인 것은 바로 하나님이 마리아에게 주셨던 그 은혜,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라는 거예요. 세상이 줄 수 없는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하늘나라를 주실 수 있는 그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 중에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로 인해서 기뻐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쁨이 없으세요? 요즘? 기뻐할 게 없어요? 평안할 게 없어요? 다들 힘들어하고 나도 힘들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요, 이미 은혜 중에 은혜, 기쁨 중에 기쁨을 받은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마리아는 은혜 받은 자가 보이는 삶의 태도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마리아의 삶의 태도 가운데 보이는 것은요, 바로 헌신이라는 단어였어요. 헌신. 여러분, 제가 이미 마리아가 처한 상황을, 그 삶의 상황을 설명드렸어요. 그녀는 이제 죽음 앞에 서 있는 겁니다. 자기도 알 수 없는 임신으로 인해서 어쩌면 억울하게 죽을 수 있는 상황이 바로 그의 인생 앞에 서 있는 거예요. 남편인 요셉의 오해와 동네 사람들의 오해로 인해서 마리아는 이제 죽음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합니다. 마리아에게는요, 우리처럼 상황이 더 크게 들리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마리아는요, 우리처럼 상황이나 그 어려움이 더 크게 들리지 않았어요. 또 마리아는요, 두 번째로 우리가 자주 실패하고 넘어지는 것처럼 내 마음속에 그 두려움의 소리가 더 크게 들리지 않았어요. 여러분 지금 마리아가 오직 집중하고 있는 소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마리아에게는 그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마리아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여러분 마리아는 먼저 자신이 누구인지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의 여종이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이 삶의 정체성과 자신의 삶의 자리를 안다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누구인지를 스스로 알면, 내가 어디를 향해서 달려가는지를 스스로 알면 여러분 내 삶을 다른 것에 허비하지 않을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 모든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것이 이것이기도 합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사람들이 다 자기가 주인이라고 착각해요. 자기가 신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 모든 조류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안타까운 것은 여러분, 그들이 무슨 가난해서도 아니고요, 그들이 못 먹어서도 아니고요, 정말 그들의 인생 가운데 안타까운 것이 무엇이냐면, 그들의 삶이 이거 내 거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 내가 주인이야, 엄마 아빠 나한테 더 이상 말하면 안 돼, 이렇게 말하는 문화 속에서 길들여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여러분 이 말이, 우리 자녀들에게 전해지는 이 말이 누구의 말인지 아세요? 우리가 그 말을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보같이, 어리석게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받은 우리가 깨어서 우리 자녀들에게 그 영적 은혜를 전해야 될 텐데, 우리 역시도 세상의 말을 그대로 전하고 있어요. 돈이 더 중요하지, 돈이 더 먼저야, 하나님 중요하지, 근데 돈도 있어야 돼, 이렇게 가르치는 어리석음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 가운데 주인이 누구이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의 주인이 누구세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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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근데 어리석게도 여러분 우리 삶을 보면 아직도 가정 안에서도 주도권 싸움을 하고 있어요. 부모는 부모대로,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자녀는 자녀대로.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통로인 가정이 깨어지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우리 모두가 마리아처럼 고백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주의 여종이오니. 여러분 이 크리스마스의 계절에 우리가 이 마리아의 믿음의 고백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 믿음의 고백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또 하나, 마리아에게 있었던 놀라운 믿음의 고백은요, 이것이에요.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이 고백은 참으로 놀라운 고백이에요.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 고백은 어떤 뜻이냐면 이런 것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처럼, 내가 처녀이지만 남자를 알지 못하지만 아이를 기쁨으로 갖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고백이 가능할까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마리아의 고백처럼 이미 믿음의 고백을 가졌던 사람들을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특별히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여러분 하나님이 백세에 낳은 그 귀한 아들, 그 너무너무 사랑하는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명령에 아브라함이 네 대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대답만 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지금 그 하나님 말씀하신 산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아브라함에게는 이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우리 창세기 22장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이삭이 물어보는 거예요. 아버지, 번제할 때 쓰는 나무와 불은 내가 들었는데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이삭이 아브라함이 정말 저주하도록 싫어하는 어떤 존재였다면 고민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지금 이삭은요, 너무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자녀들, 자녀 손자들 너무 사랑하시잖아요. 그렇게 너무 사랑하는 그 아들이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마음이 흔들렸겠어요? 안 흔들렸겠어요? 야, 그냥 돌아가자. 이게 무슨 정신당, 이런 생각이 지나갔겠어요? 안 지나갔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이렇게 대답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니. 여러분, 성경으로 풀어야 되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아브라함이 지금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은 죽음보다 하나님을 더 신뢰했다는 거예요.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아들을 죽이겠지만 그 뒤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다시 그 아들을 살리실 것이라는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와 똑같은 고백을 가졌던 또 다른 사람들의 고백이 다니엘서에 등장합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라는 근처에만 가도 능히 사람을 태워 죽이는 풀무불 앞에서도 이 세 사람이 그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그 당시에 모든 권세를 가진 느부갓네살 앞에서도 이들은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 위기의 상황 속에서 이 세 사람이 들은 위협과 도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 먼저 느부갓네살이 지금 이 세 사람에게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들어보세요. 우리 다니엘서 3장 15절 말씀 씁니다. 시작.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풀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시니 누구이겠느냐 하니. 여러분, 지금 어떤 목소리를 듣고 있냐면 이 세 사람이 그 당시에 가장 세상의 모든 권세를 가진 왕으로부터 이런 이야기 듣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만일 지금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인데 누가 이 상황 가운데서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겠느냐. 여러분, 이 위협과 도전 앞에서 이 세 사람이 한 대답이 무엇입니까? 우리 말씀을 보겠습니다. 17절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신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여러분, 이 놀라운 믿음의 고백은요, 하나님을 알 때만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믿을 때만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믿음대로 그 삶을 던지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리아도 마찬가지였어요. 마리아에게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믿음을 가진 마리아는 아브라함처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처럼 그 믿음대로 헌신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는 믿음은요, 반드시 헌신으로 드러납니다. 헌신이라는 말은 무슨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헌신은 말 그대로 삶을 드리는 거예요. 이 크리스마스의 계절에 오셨던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믿음이 무엇인지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셨기에 그 삶을 십자가에 던지실 수 있었다는 거예요. 믿음은 반드시 헌신으로 나타남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리아 역시도 마찬가지였어요. 마리아는 참으로 믿은 자였기에 자신의 삶을 다해서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아멘. 이 폐역한 세대, 아무도 순종하지 않는 세대 한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세우시는 성령 하나님을 믿고 계세요? 아멘.
오늘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 삶을 다해서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 다시 한번 이 크리스마스의 계절에 하나님이 사용하셨던 한 인생, 마리아가 보여주고 있는 이 믿음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리아가 받았던 은혜를 깊이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마리아가 받았던 그 인생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상황이 여러분들을 흔들 때라도, 어떤 세상의 이야기가 여러분들을 흔들 때라도 마리아처럼 요동치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또한 마리아처럼 삶을 다해서 헌신하시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날이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계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그날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빨리 우리 인생에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세요? 여러분, 오늘 주신 이 날에 우리가 가진 믿음을 가지고 헌신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어보실 거예요. 5달란트 준 자를 만나셨듯이, 2달란트 준 자를 만나셨듯이, 1달란트 준 자를 만나셨듯이 우리의 주신 것을 가지고 회개할 그날이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겠어요? 당신은 두려운 사람이라, 무서운 사람이라 내가 땅에 묻어두었습니다 라고 그 1달란트 받은 자처럼 어리석게 우리가 고백할까요? 오늘이라는 날 동안, 우리에게 주어진 날 동안 나를 위해서, 세상 위해서 살지 마시고요,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시는 우리 모든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0년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고민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받은 이 은혜가 너무 큰데 나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헌신할까? 내 삶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릴까? 여러분, 고민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마리아처럼 고백하셨으면 좋겠어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기도하겠습니다.